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개념이 아니죠. 단순히 한 사람의 호칭만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니죠.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인상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품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선물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탄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이름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요, 194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의 대다수의 남자분들의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들은 영수, 영호, 영식, 영길, 정웅 같은 이름이 인기가 높았다고 그러죠. 여성들의 이름은 1940년대의 이름이 영숙이가 있고, 정숙이가 있고, 정희가 있고, 순자가 있고, 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40년대 인기 있었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0년대, 60년대 넘어와서 여자들의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선호하는 이름들이. 명숙이, 정숙이, 경숙이, 민숙이, 은숙이, 영희, 은희,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죠. 1960년대 제가 태어나던 그 당시 60년대는 남자들의 가장 인기 있던 이름이 뭐냐면 영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미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흔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미숙이가 여러분 계십니다. 자, 30년이 지나고 1990년대에 와서 남자 이름은 예전에 지었던 영수, 미숙은 사라지고 남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부모님들의 이름이 지훈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1990년대 지훈이, 남자의 이름이 가장 많은 것이 지훈이고 여자의 가장 많은 이름이 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한 이름들을 살펴보니까요, 2022년도 작년이죠. 거기 기록되어 있는 11만 1,398명의 남자 아이들의 이름을 조사했더니,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아이들이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이름 10명 중에 하나의 이름이 이준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다는 것이요. 2위가 서준이, 3위가 시우, 4위가 하준이, 5위가 지호, 6위가 은우, 도윤이, 이한이, 선우, 유준이, 우리 교회도 여기 해당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또 여기 여자 아이들 10만 5,737명의 여자 아이들을 확인해 보았더니 아란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서, 하윤이, 그리고 지하, 지한이, 아윤이, 시하, 서윤이, 아린이, 하린이, 이렇게 이름이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름을 보면 저 사람은 아마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겠구나를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범죄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분명히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교회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살인자가 되거나 강도를 하거나 아주 세상에 가장 간악한 사악한 범죄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오르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을 보면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별명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의 별명은 너무나 유명한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다 같이 한번
영상에 띄워지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인데 그것이 너무도 유명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이고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말하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바로 앞에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권위자라가 한문으로만 하면 권할 권자와 위로할 위자와 자식 자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권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뜻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사도들로부터 너는 격려의 아들이야, 너는 권위의 아들이야, 너는 격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를 단 2절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기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땅에서 보면 배를 타고 가야 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레위족이었고 그는 레위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제사장의 삶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삶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사도의 삶도 아니었고 7명의 집사님이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보통 레위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평신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결코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위치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바나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무명의 한 레위족의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몰라주던 그 레위인이었던 그 바나바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그를 사도들이 지켜보았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잘하든지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별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바나바와 같은 많은 일꾼들이 많아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믿음의 권위자가 되시고 믿음의 격려자가 되시고 믿음의 신실한 교사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 2절밖에 되어 있지 않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글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았던 것은 바나바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고 초대교회가 세계교회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시면 제 시각으로는 좌측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현수막을 보십시오. 한 기와집이 하나 소개되고 있죠. 이게 제가 처음 개척하던 집이었어요. 이 집에 우리 교회 이돈희 장로님이 5만 원에 세대로 있던 집이었어요. 이 집엔 슬픈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이장하던 분이 마을 돈 횡령한 사건 때문에 술을 드시고 자살해버린 집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집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장님이 그 우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 앞에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렇게 불교가 심하고 미신이 심했던 이 동네에 저희가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전혀 반대를 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귀신 나오는 집에 젊은 30대 초반 30살밖에 안 된 저 강원도 산골 촌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돈진 장로님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장로님의 안방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충청남도 온양에서 내려올 수 없었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수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란 자료를 발견했어요. 저희가 결국 이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100% 다 빚을 내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빌려왔는데 50%를 채웠는데 50%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저 전라남도 여수에서 온 두 자매가 개척교회 이 건물에 참석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30년 전에 그분들이 대출받은 서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배틀 공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하고 이교대로 작업하던 그 자매들이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급성폐렴에 쓰러져서 생사를 오갈 때 그 병원에 갔다 오면서 자에서 보고 했던 말이, 그 당 제가 전도사님, 저희가 적금 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해약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적금을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당회원들 회의를 하면서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두 자매 고향 분이 계시니까 좀 연락이 될 수 있으면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 통장이, 농협 통장이 지금도 저에게 있어요. 물론 제가 다 갚아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함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펴면 마태복음부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신약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서신은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가를 마가답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바나바를 빼놓을 수 없듯이
마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어떻게 바나바가 여러분 마가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 보실까요? 함께 같은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자 35절이요. 넘겨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파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빚자란 사람이 34,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빚자란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만 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들에게 내놓았는데 유독 성경은 바나바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바나바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모범을 보인 성도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내세울 만한, 가장 믿을 만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굉장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필요와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 역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로마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고 수많은 세월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삶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가난한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가 책임지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주어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선택한 것이 뭐냐? 구제하는 거였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돕자. 근데 구제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밭이 있으면 팔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도 역시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밭을 팔고 헌금을 드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한 것 아닐까요? 아니,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숨을 잃다니요. 그럼 누가 송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명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넉넉해서 밭이 필요 없어서 판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판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좀 더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부산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신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에게 학비를 지원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어쨌든 학비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매일 배고팠고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제가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3대째 무당하던 교인이 3대째 무당하던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어머니도 무당이셨고 그 여자분도 무당이셨는데 전도가 돼서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정말 학비를 못 내고 있을 때 그 무당 교인이 학비를 전액을 다 부담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무당할 때 집 대문에서 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갑에 돈이 자긴 보였대요.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고 1,000원짜리가 몇 장이 자기 눈엔 보였대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교회 나오신 거예요. 집사님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학비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사랑의 돈을 여러분 받아보셨죠? 혹은 반대로 여러분 주어보셨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비록 내 것이 다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팔죠. 왜 그러고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왜 땅이 귀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에게도 여러분 쓰고 싶은 돈이 없었겠어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저축도 해야 될 것이고 쓸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의 별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바나바를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배려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주 그 지적과 그 열심으로 똘똘 뭉쳤던 한 청년이 소개됩니다. 사울이죠. 그 젊은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눈이 멀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는 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고 내가 이제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되고 복음을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왜요? 그의 과거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가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 해를 끼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그가 변화됐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쇼하는 걸 거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스파이를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도들도 그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사도들마저도 그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 되었다는 말을, 그가 회종했다는 말을, 개종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사도들을 만나죠. 그럼 말합니까?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그 사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도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간증을 들었던 거죠. 그걸 믿어줬던 거예요. 사도들이 사울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을 다 기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인격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고 바나바가 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고마운 사람일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설교가 이율배반적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하루에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님이 잘못한 것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7번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고도 속아주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교회가 바나바를 바나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울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면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가 살 수 없어 도망갔죠.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었더니 안디옥에 수리 안디옥에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 초대교회로 파송된 첫 번째 교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부임하고부터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교회 부흥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기 짱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자 그는 부교육자를 선택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옹졸한 목사였다면, 옹졸한 목회자였다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을 꺼렸을 겁니다. 왜요? 아마 제가 목회자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그들의 입방아 오르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 용서되지 않는 사람. 성도들 가슴에 har을 맺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 사울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사울 때문에 야반도주를 해야 되고, 사울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울 때문에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일용직 노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부교육자로 데리고 옵니다. 설득시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다가 부교육자 한 분이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또 부흥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바나바 다음에 사울이 나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울은 그 담임 목사님을 서포터하는 부교육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름이 뒤바뀌어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됩니다. 바뀌어요. 세계 선교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목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보다 인기가 훨씬 높은 우리 부목사님이라면 제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도 바나바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삶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울이 앞에 가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앞에 가든 내 이름이 뒤에 가든 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아직껏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으면 어떠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바나바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의 주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숙한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바울이 내 앞에 훨씬 더 앞에 가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 가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는 격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교회 안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다윗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도 넘어져 본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대면해 보았던 모세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쓰임받기 전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진 사람 곁에 누군가가 도움자가 있다면, 격려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다윗도 모세도.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격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 또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위로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문과 방송을 보거나 틀어보면
온통 다 비판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비판하고 고용인은 고용주를 서로 잘못을 비판합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은 서로를 비판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참으로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사람과 이 사회를 세우는 격려의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가 이 척박한 시대에, 누가 이 척박한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비판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신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바나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바나바를 소리쳐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나바가 되어서 낙심하며 멸망해 가는 그런 사람의 격려가 필요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다. 우리 오늘로 다짐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바나바처럼 써주십시오.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고, 바나바처럼 격려자가 되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